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원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그 기간은 순위 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4번에 10번을 말하는 거니까 40일을 말하는 건데 주일을 뺀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종료 주일을 포함해서 6주간의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을까 주의 말씀을 포함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그런 과거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여러 그 글들이 있습니다. 그를 요약했던 그런 글들 중에서 7가지를 추려가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사순절 주일 6주간 이 7가지의 죄에 관한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교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그림인데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7대자와 대제와 4가지의 종말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원형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바로 7대제를 그린 그림인데 4가지 종말의 그림은 저 그림에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동그랗게 이제 7가지의 항목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이 죄의 항목을 이야기할 때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주제가 교만이니까 교만의 부분을 확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커진 그림이 좀 보이시죠? 저 그림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한 여인이 이제 마귀가 들고 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제 감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니까 뭔가 좀 떠오르는 연상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백설공주와 7난장이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너무너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백설공주를 낳다가 왕비가 죽게 되죠. 그래서 왕이 새로운 왕비와 재혼을 하게 되고요. 이 새롭게 재혼한 왕비는 진실만을 말하는 그 마법의 거울 앞에 항상 매일매일 아침마다 물어봅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면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는 이제 왕비가 제일 이뻤는가 봐요. 그러니까 왕비 마마보다 아름다운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만 말하다가 이제 백설공주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바뀌어져서 그 시기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스토리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어쩌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이뻐야 되고 제일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는 것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가운데 21이라는 그런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체가 됐는데, 그 여자 아이돌 그룹의 노래 가운데 어떤 노래가 하나 있었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어르신들이시니까. 근데 아마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지나가는 그 노래를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사냐면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가사인데 계속 보십시오. 내가 가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alright. 내가 나라도 이 몸이 부럽잖아. alright. 남자들은 날 돌아보고 여자들은 따라해. 내가 앉은 이 자리를 매일 넘봐 피곤해. 어떤 비교도 난 거부해. 이건 겸손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나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 멀쩡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가사입니다. 굉장히 이게 한때 유행했던 그런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 노래만 들어보더라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게 됩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일 이쁘고 제일 높고 제일 잘 나가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결국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도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유혹했지만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처럼 자기를 높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가 스페르비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 든다, 높은 데 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제 상태보다 항상 높게 생각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교만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낮게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비교 위로 내가 너보다 더 높아.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교만은 어디까지 나아가려고 하느냐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 신의 자리까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안 품을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독재자들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권력이 더 크면 클수록, 힘이 세면 셀수록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러 교만의 스토리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제가 여러 군데를 다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군데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이 바로 인간의 대표적인 교만을 상징하는 사건인 거죠. 노아 홍수 심판 이후로 인간이 다시 모여 살면서 문명은 이렇게 되죠. 힘이 강성해지자 사람들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자 탑을 높이 쌓으려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간들이 이 성읍을, 탑을 쌓는 명분과 주장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명분입니다. 이름을 낸다라는 그 명분, 그리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 명분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낸다라는 의미는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처럼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의미는 누군가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주권과 지배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성을 건설하여 함께 지내면서 힘을 모으고 스스로 하나님 대신 땅의 지배자로 주권자로 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저들이 높은 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런 인간의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높은 탑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애초에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탑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겁니다.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현대 사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초고층 건물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을 들어보셨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겁니다, 저거. 아마 두바이를 가실 분들은 저 곳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나가든지 아니면 보셨을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계시면 보시길 바라는데, 저도 실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영상이라든지 사진으로만 봤는데, 저게 그 다음 클릭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뭐냐면 부르즈 할리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높이가 828m, 층수는 163층이랍니다. 저 한국에 있을 때 63빌딩 해가지고 63빌딩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만 해도 엄청 높았는데 저기는 63층이 아니라 163층이니까 얼마만에 높이겠습니까? 땅 치면에서 머리를 들어가지고 보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높이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 웬만한 산의 높이보다는 다 낮은 그런 건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더라도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오늘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는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고 탑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을 못 만나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려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어긋난 교만을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지면에서 인간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지어줬잖아요. 이 바벨이라는 뜻이 혼자, 혼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결국 그 인간의 교만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혼잡해지고 혼란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의 질서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혼잡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처럼 18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순봉이요 겸손은 정의의 계작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교만은 그 멸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교만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느냐면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이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그 현대판 바벨탑 이야기가 늘 떠오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황우석 박사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수의대 교수였죠. 그분이 2004년 그 사이언스지에다가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를 복제한 대하 주기세포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온 세계에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인하여서 인간 복제의 길이 열리고 인간의 생명이 끝도 없이 이제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차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황우석 박사님이 지금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계속 그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밝혀진 것이 발표한 논문이 조작이었다. 빨리 성급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연구 결과의 허위가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 분의 명성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죠. 마치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듯이 끝도 없이 모든 세계와 한국의 황우석 박사가 완전히 스타 중에 스타였는데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했던 그 당시에 그 박사님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했잖아요. 신의 영역을 도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명이 되면 될수록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어릴 때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손에 작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지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인터넷이 연결 안 돼도 바로 통역하는 그 전화가 생겼잖아요. AI가 이제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우리가한테 다가왔고 인간의 모든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의 추측이 그냥 가상의 이야기만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점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과학 문명이 신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듯이 분명히 당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다 보면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 말고라도 경계해야 할 교만의 영역이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수절이니까요. 나이머드를 입어라는 그 분이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어떤 교만이 있는가? 인간의 교만에는 첫 번째 권력에 대한 교만, 두 번째 지적인 교만, 세 번째 도덕적인 교만, 네 번째 영적인 교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교만 가운데 사실 제일 위험한 교만이 뭘까요?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속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를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그 사람들의 대표성은 뭡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은 항상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금식도 기도도 남들한테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를 내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과시용도로 말이죠. 자신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그 대표격이었잖아요. 영적인 교만을 인하여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면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항상 뭘 경계해야 되는가? 내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안 되겠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분일수록 항상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사력을 깊지 못한 조언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기도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좀 부정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좀 더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조언보다는요, 그들이 당한 고난과 아픔에 내가 같이 위로해주고 슬퍼해주는 게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우월을 가지고 판단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2수요일날 이마에 왜 죄를 바르는 겁니까? 그리고 죄를 바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티끌입니다. 결국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왔다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티끌인데 내가 흙인데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으며 내가 뭘 그렇게 과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실상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땅 가운데 제일 높으신 분, 교만해도 어느 누구라도 말할 수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그냥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셔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중에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2장 9절 11절 말씀,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하시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지만 자신이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높여주실 거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거지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봤자
하나님이 낮추시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도 한순간이죠. 세계의 여러 독재자의 말로 우리 너무너무 잘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저 대통령이 언제까지 저 권력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얼마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계속 끝나지 않고 있지만 얼마나 처음에는 자신만만해 했습니까? 며칠 만이면 우크라이나를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3년이 지나가는 세월 동안 그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강대국이라는 그 러시아가 말이죠. 조그만 정말 보잘것없는 코미디언 출신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죽기를 각오하고 그 나라를 떠나지 않고 지켜서 오히려 그 사람 이름이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 해가 깊은 교제를 이루시고 사귀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 더 깊어져 가며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영적 교만이 없는지,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죄의 근원이자 시작인 이 죽음에 이르는 이 교만에 죄된 것부터 이 죄의 수요일날 우리가 씻어버리고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경건과 절제로 보낼 수 있는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보내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로하고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 참상과 또 전쟁의 그 소식들로 인하여서, 테러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될 수 있게 하여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헛된 탐욕과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같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